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잡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과 온저니. 해석을 하자면 온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합한 온라인입니다. 모든 연결. 그리고 온저니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온라인도 인터넷 라인, 그 선상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는 길에 그러면 on the way to 하면 어디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라는 말이 on the way to. 수거 다 외우셨죠? on journey는 여정 중에, journey가 여정, 여행이라는 단어니까 여정 중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상황,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저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앞으로 교회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쩌면 온라인, 온전히 이렇게 두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6.25 시절에 많이 또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던 우리나라가 많이 부르짖었던 경구가 있습니다. 전란 중에 또 여러 혼란 중에 많이 부르짖었던 경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였습니다. 이번에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항상 진리와 같은 경구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를 딱 닥쳐보니까 이 말이 바뀌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대책, 집합금지, 5인 이상 식사 금지, 아무튼 모여서 뭉쳐있지 말라는 거죠. 3밀 금지잖아요. 밀접, 밀집, 또 하나가 뭐죠? 밀접, 밀집, 모르세요? 밀접 접촉 말고 밀집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3밀이라고 해가지고 3밀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3밀의 다 그 취지가 뭐냐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뭉치지 말라는 거죠. 거리 두기 하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이미 1년 반 가량 살았습니다. 회사도 초유의 재택근무 체제로 많이 또 들어갔고, 학교도 이 온라인 수업이 상당히 많이 일상화됐고 보편화됐고, 이쪽 영봉동 지역이나 전대 근처만 하더라도 상권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유가 학생들이 이 주변에 모여 살면서 자취하고 또 소비를 하고 식사를, 차를 마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근방에 이렇게 몰려서 살지 않으니까 다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살지 않으니까 그 집을 내놓는 분들도 이 불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권사님 한번 신방을 하면서 그 손주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 온라인 수업화가 돼가지고 입학식도 안 하고, 그래서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 듣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대학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됐죠. 근데 느낌상으로는 대학생이 안 됐어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같은 학과 친구들을, 누가 우리 과에, 우리 대학의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뭐가 돼요? 졸지에 갑자기 갔다 와서 다시 대학교를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코로나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졸지에? 그 좀 대학교 안에서는 복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제 때도 그랬어요. 복학생 되면은 왠지 다 늙어버린 것 같고 세상 다 산 것 같고 아저씨 돼버리는 거잖아요. 공포의 복학생이 돼버리는 거죠. 입학을 해서 아직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졸지에 복학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뭐 대학교 얘기뿐만이 아니죠. 초등학생 아이들의 경우에도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안 다녀. 그래가지고 여러 이런 에피소드, 아픔들,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럴 수 있나 싶은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그랬죠. 청년부도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전에는 그건 안 물어봤네. 어른 예배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청년부 코로나 이전에 청년부 예배를 실시간 중계한 적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럼 어른하고 똑같네요. 다 오프라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 예배는 항상 오프라인 예배, 이 현장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부분만 또는 찬양 부분만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끔 나중에 올리는 거죠. 이 현장 중계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웬만한 교회들, 대한민국의 거의 99%의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 하면서 녹화로 예배를 송출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온라인화를 막 단행을 했죠. 그래서 한때는 거의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 이런 시기를 보내서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교회가 일부의 최소한의 예배 진행 순서 맡은 사람들, 설교자 또 뭐 위원들 빼고는 이 교회에 모이질 않고 거의 다 온라인화된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 요즘은 이제 들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같이 병행하는 그런 웬만한 교회들이 다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의 교회들이.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병행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온라인이 된 거죠.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이게 10년 뒤에나 이뤄질 법한 일이 코로나가 굉장히 앞당겨서 빨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즉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이 다 구동이 되고 병행이 되는 그런 때가 순조롭게 있었다면 좀 더 천천히 늦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초유의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 집합금지 명령, 예배당 폐쇄에 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온라인화가 빨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설득하기도 쉬운 거죠. 어른들, 특히 교회의 어떤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 좀처럼 예배는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그건 당연하고 상식이지 이랬는데 그 상식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상황 때문에라도 이 온라인화가 빨리 진행이 된 지금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안정이 되면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예방 백신 또 치료제까지도 다 잘 순조롭게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오프라인만으로 갈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캠퍼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 교수님들이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잘 안 했어요. 원래 그런 온라인화도 해야 된다, 도입도 해야 된다 막 했는데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 그렇게 됐죠, 거의. 자,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오프라인 수업만으로 다 돌아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행 가십니까? 은행 계좌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 가지고 계세요? 지류 통장 가지고 계신 분, 지류 그러니까 종이로 된 통장. 나는 종이로 된 통장이 없다 하시는 분. 청년들인데 꽤 지류 통장 가지고 있는, 종이 통장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나는 주거래 통장이 카카오뱅크 아니면 뭡니까? K뱅크? 그런 이제 온라인 은행이 나는 주거래 통장이다 하는 분. 예. 여러분 이건
대세예요. 추세.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온라인은요, 이거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대와 이 사회, 예배와 교회, 우리의 삶이 향해 가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런 방향성이 그렇게 될 때에는 때로는 선도적으로 빨리 우리의 의식과 생각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 방향에 해당되는데 빨리 그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예배의 위기,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 그럴까요? 방향성은 그 방향성이 보이는데, 이미 현실 속에 그 방향성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언제 극복될까요? 이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 아니라 딱 멈춰질 때, 끝날 때, 재난이 끝날 때 위기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 끝나냐면 해석이 될 때 위기가 끝납니다. 해석이 될 때. 해석이 돼서 해석된 상황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뿐인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석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우리 집이 조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요. 이건 방향인 거죠. 방향성. 그런데 원래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가세가 갑자기 기울게 됐어요. 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참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정말 어떤 아무튼 사업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이 기울게 되었어요. 방향성이죠. 방향성. 방향이 그렇게 되었는데, 예전에 잘 살던, 넉넉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던 그 마음, 이게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 수가 있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위기예요. 그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위기라는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이 어려워졌구나. 집도 줄여서 이사 가야 되는구나. 차도 더 좋은 차 타다가 이제 작은 차, 덜 좋은 차 타야 되는구나. 예전만큼 내가 간식도 내 마음대로 사 먹고 돈을 펑펑 쓰는 걸 못 하겠구나. 많이 쪼들리겠구나. 이 상황을 이제 잘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그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 방향성을 잘 해석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해석된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는 아닙니다. 정신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어느 순간이냐면요,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이냐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지? 그 상황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구매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언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냐면 뭐 살까 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유부단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개그 프로그램, 유재석하고 뭐 그런 애들이 나왔나? 아니 1박 2일인가?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출연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만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우유 삼형제라고 있었다는 거죠. 우유부단한 삼형제. 이 우유부단한 삼형제가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제 늦잠을 잔 거죠. 그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우리 뭐 먹자, 시켜 먹자 해놓고, 그럼 뭐 시켜 먹을까 하고 이 우유 삼형제가 모여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결정을 못 했다라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별로 안 웃기지만 아무튼간 우유부단한 이 스트레스, 그래서 도저히 미치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라면 끓여 먹었답니다. 결론은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건도 사기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차라리 사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 옷이다, 뭐 내 뭐다, 내 거 뭐 내 신발이다, 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상황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일어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가, 그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나에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연결된 올 라인으로 완전한 극복은 아니지만 해석을 통하여서 교회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어느덧 담대하게 수용하고 또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웠고 학식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 세계관 틀이 있었죠. 유대 정통 율법 중심의 배타적 세계관, 유대 정통주의 율법적 배타적 세계관, 이게 그의 틀이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러 막 다녔어요. 그날도 말 타고 다메섹으로 소문 듣고 잡으러 가는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을 자다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의 세계관에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믿는다라는 인간들까지도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on the way to Damascus,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유대 정통 율법적 배타주의로는 그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을 닥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위기인 거죠. 그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 그의 모든 세계관을 다 철저히 박살내고 깨트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유대 정통 이 배타적 율법주의가 박살이 났어요. 나중 얘기지만 이게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이 위기에서,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중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 필요 없다. 원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정통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가 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났고,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교리적 논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도 바로 그러한 책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요,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윤리를 다룹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체계와 교리, 이것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한 삶에 대한 윤리를 가르친 게 12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요?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새로운 해석적 틀을 가짐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두 번째, 그가 이제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지역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머리 깨지도록, 대가리 깨지도록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위기에 안디옥 교회의 위기, 바울에게도 이때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왜 세례 줬느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 풍습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정통 그리스도인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제 안디 교회 아니니까. 근데 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뭐의 위기이죠? 사실 교회가 뽀개질 만한 위기죠. 근데 뭐의 위기였을까요? 새로운 해석적 틀이 요구되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신칭의, 그 근거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12지파가 정해지기 이전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은 유대 지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유다 지파 족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유대 지파예요? 아니면은 무슨 루벤 지파예요? 아니면은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다 지들 손자인데? 아브라함 다 손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파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조상이에요, 조상. 그 12지파 12아들들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미 뭐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에 근거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라. 우리가 고수하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구원 여부를 따지지 말자. 할례를 받았느냐 여부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자. 유대의 절기와 유대의 풍습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여부를 따지지 말자. 이신칭의로 된 거 아니냐. 새로운 해석적 틀이 주어짐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실제 삶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비리비리했습니다. 혹자는 간질이 있었다. 간질 뭔지 알죠? 거품 물고 막 쓰러져서 경기를 일으키는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아니 간질이 아니라 안질, 눈에 막 눈곱 끼고 눈에서 막 괜히 멀쩡한데 막 이렇게 눈물 나고 눈이 짓무르고 하는 안질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그의 시력도 좋지 않았고 머리는 벗겨지고 꾸부정하고 볼품없는 행색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바울이 실제 자기의 이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는데 제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위기인 거죠. 그것도 위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바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사도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면 그 사람도 강하고 뭔가 능력 있고 출중하고 인물도 괜찮고 이런 영광신학이 있었습니다. 영광신학.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은 성공하고 합격도 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뭐 결혼도 잘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출세 성공주의, 이게 뭐냐면 영광신학이에요. 영광신학.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신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영광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금방 절망을 해요. 왜? 영광신학에 어긋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실족해요. 바울이 이러한 영광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세계 가운데 십자가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찬송 많이 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제 아내의 이름이 주나입니다. 주나의 모든 것, 접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기지도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제 아내 이름이 생각이 나서 여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해석학적 틀을 담아 바울의 서신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잖아.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여도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발휘될 것이니, 여러분 이 위기가 거기에서 극복이 된 것입니다. 매맞고 상처받고 배가 파산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십자가 신학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도 위기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오늘날 지금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는 해석학적 틀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의미와 통찰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해석을 주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 의미입니다. 복음은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위기,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 끝났다 할 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해석학적 틀을 준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마땅히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게 뭐죠? 그럼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영적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온라인으로만 또는 녹화해서 녹화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영적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것도 영적 예배 맞다면 그러면 영적은 무슨 뜻입니까? 뭐죠? 영적은? 아,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물어봅니다. 영적인 뭐냐고. 그러면 답을 잘 못합니다. 영적은 해석이 필요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익숙한 구절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영적에 해당되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로기코스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명사형이고 로기코스는 로고스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럼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쓰는 특별하게 선택해서 요한이 쓴 단어인데요, 로고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원래 헬라 사람들이 흔하게 쓰던 말인데,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모든 만물에 깃든 근원적인 이치와 법, 모든 만물에 깃든 근원적인 이치와 법을 말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낸 참다운 말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합리, 이치, 법이 맞는 말, 아 그렇다, 맞다, 옳거니, 불교에서 말하자면 해탈해서 깨닫게 된 어떤 법문, 이게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근본에 깃든 어떤 핵심적인 참다운 진리의 말. 그러므로 로기코스는 뭐겠어요?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말이 되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특별한 단어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모든 만물에 있는 이치와 법의 근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로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로기코스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이 되게끔 살아가는 거, 이치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코로나19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 일부 교회의 예배,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들은 로기코스 했습니까? 아, 코로나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예배 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도 한 길로 왔다가 8길로, 10길로 물러간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로기코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말고 말이 되게끔 할 때,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상식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겸해서 드리는 거, 이런 상황을 로기코스 합니까? 안 합니까? 로기코스 하죠. 학교에서 특별히 어떤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같이 공동생활 거의 하다시피 해요. 연구원 생활하고 그럴 때 그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혼자 골방에서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예배는 로기코스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예배라고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해석은 내 마음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시대 상황과 또 말씀의 그 근원에 입각해서 우리의 본질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져가며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내가 잘 구별하여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을 구별하여 로기코스한가,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우물가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한 번 마시면 갈증 나지 않는 생명수를 너가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4장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이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150여 년 전에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융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강제로 혼인을 시키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 유대인들이 그들을 괄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우리 동족이 아니다. 전 이방인의 민족이 섞인 혼혈 잡종들이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시온산. 그래서 말씀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그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때, 여러분 이때,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때,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해석해야 될 말씀은 어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마땅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과 연결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예배론에 대해서, 다 신학의 한 분야이거든요. 그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앞에서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앞에서나 로기코스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납득이 가는 신앙과 예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대가 오늘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잘만 해석되면. 바울처럼 그것을 새로운 신학적 틀로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위기들도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질 수 있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이 여정을 온전히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 중에 저명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변화무쌍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는 2024년경에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지금은 예방 백신 접종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12.6%? 그리고 세계 평균이 8몇 %입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률이 4%포인트 정도 우리가 높아요.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떻게 보든 전 세계는 그래도 한국이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한국이 대단한 것은요, 일단 근면성실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잔여 백신이 남아있는 것을 다 검색해가지고 다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양 없이,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이 없이 빨리빨리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내일 모레 접종해요. 화요일 날.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래도 저 다행히 예약이 잡혔어요. 여러분도 아무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새롭게 보게 되고, 유럽이라는 나라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여러분이 일궈가야 되고, 짊어져 가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렇게 개척해 나가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 코로나 한복판에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전 세계 가운데 이 정도로 그래도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다른 OECD 선진 국가들하고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최고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환자 발생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이런 걸음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온전히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그런데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걸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코로나 위기의 전국 가운데서도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우리의 해석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도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였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회개해도 쓸데없다. 유다 왕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게 했어요. 차라리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때 유대 왕국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위기예요. 그리고 실제 망했어요. 위기예요. 끌려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위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신학적 위기. 이제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실 텐데 이방 땅에 왔으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거다. 성전도 없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들의 이런 신학적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 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신앙의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는 선각자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에스겔 같은 사람, 모든 상황이 다 막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너희들은 이 땅 바벨론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곳에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포로로 끌려가거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앞에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 7절 말씀, 5절 말씀 또 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미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살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해석적 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평안을 구하는 대로 평안을 줄 것이며 너희가 자녀 손을 낳고 거기에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뚜껑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식적 전환을 갖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들의 포로 중에 있는 온전히를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집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예루살렘 땅에 있고 그곳에서 그냥 구전으로 그렇게 듣고 살아왔었는데, 익숙한 일상을 살아왔었는데, 낯선 일상, 낯선 장소에서 낯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의 창조주를 글로 정리하여 남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 모든 세상 만물들, 생물들, 동식물들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바벨론이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가운데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지은 시편입니다. 눈물씨라고 하죠.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그리고 온전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 뭔가를 한 장소에서 같이 하기가 어려울 때일지라도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청년부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다 한꺼번에 모시기는 뭐하고 한 3번, 4번 나눠서, 많으시잖아요. 3번, 4번에 나눠서 다행히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맞은 분들을 제일 먼저 한 팀을 꾸려서 지난주에 같이, 제가 아직 원로 은퇴 장로님들한테까지 대면 이렇게 신방을 못했어요. 아직 식사 대접도 한번 못한 거죠. 부임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 모시고 야외로 나갔어요. 야외로 화순 적벽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리고 적벽 길을 같이 걷고 얘기 나누고 하고 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에 생중계했어요. 실시간으로 원로 은퇴 장로님들하고 함께하는 그 장면을, 그 흔적이 지금 우리 교회 채널에 보면은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온전히 신방 쉰방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신방, 여러분, 신방의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위로와 격려,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신방입니다. 근데 저는 신방을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코로나로 눌리고 답답할 때는 쉼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같이 쉬엄쉬엄, 화순 적벽이라는 곳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검색해 보세요. 제 고향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정말이에요. 원래 화순 적벽 함부로 못 가는데 저는 거기 수몰돼 가지고, 동복댐 수몰돼 가지고, 전 실향민이고 그 화순 적벽 바로 앞에가 우리 문중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키시는 분들한테 저 오늘 저희 문중산에 들어갈 건데요, 저 실향민이에요. 그러면 열어줘요. 그 직원들이,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고향은 직원들이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어가고자 기별을 하면 열어줍니다. 그래서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쉼방,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실시간 생중계로 같이 이런 곳에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온라인 그리고 온 저니.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저 사실 오늘 제 설교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려면서 혹시나 오늘 청년분 제가 오늘 설교 타이밍인가요? 그랬더니 맞대요, 우리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주일날 제가 4번째 설교거든요. 4번째. 그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4번째 시간, 4번째 설교를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신앙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잘하든 못하든 피곤하든 조금 부족하든 연약하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교회 청년들이고 신앙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이랄지라도 이 과정의 여정 걸음걸음을 온전히 그 걸음걸음을 같이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식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러 모든 위기 상황들을 잘 넉넉히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해가면서든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는 온전히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